할렐루야. 네. 좀 2부 예배가 좀 썰렁하네요. 1부는 어르신들이 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10분 전이면 미리 다 차 있어요. 어르신들은 좀 일찍 들어오시니까. 근데 젊으신 분들은 바쁘셔서 그런지 아직들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게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주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한 예배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우리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까.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 모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 깊은 것까지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지 못하던 것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것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던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길 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까? 오늘 치유의 권선이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아파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속이 상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풀어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당면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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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살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의 은혜만 간절히 원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일도 새날을 허락하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린 적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오 피난처이신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내쫓기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고 헌신과 구제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모데가 위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이게의 믿음을 전수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올바른 믿음을 생활하여 자녀들과 하늘교회 어린이들과 젊은 청년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대수가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련 후 정금같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회 박성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헌신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에 내가 있게 하시고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6월 20일 성령 강림 후 제4주 교회 소식입니다.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안내입니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신방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교육부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7월 18일 주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4주간 주일마다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각 부서별 활동, 4시부터는 전체 집회가 있으며 집회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박태남 목사님, 우원근 목사님, 이명환 목사님, 지용훈 목사님입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참여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예배 참여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강사 목사님 이름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7월 마지막 그러니까 셋째, 넷째 주일이죠. 그리고 8월 첫째, 둘째 주일 이렇게 해서 오후 4시인데 오후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수련에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고 아이들 활동 잠깐 하고 그리고 집회하고 이런 식으로 4번.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린이들에 초점 맞추고 한 번은 청소년들에 초점 맞추고 그 한 번 또 청년들에 초점 맞추고 그다음 어른들에 초점 맞추고 이렇게 할 거예요. 회중은 비슷한데 회중은 똑같은데 초점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후원도 좀 해주세요. 그 점심은 후원하실 분 한 10만 원 정도, 김밥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저녁 후원하실 분들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한 20만 원 정도 해서 피자나 치킨 이런 거 좀 아이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분 들어왔어요. 점심 한 분 들어왔습니다. 네,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결혼 우리 정무영 장로님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저 장로님 다 아시죠?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정영환 군의 결혼식 이번 주 토요일 평택 국제대학교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낮 12시인데요. 제가 주례를 하고요. 가실 분들은 함께 가시고 또 못 가시는 분들 오늘 인사 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례도 있었어요. 우리 김철영 집사님 이렇게 좀 늘 이 동네를 휘젓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때때로는 경운기로 때때로는 오토바이로 휘젓고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나이도 많으신데 뭐 힘도 좋으시고 건강하신데요. 우리 김철영 집사님의 어머니가 99세로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오셔서 예배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하고 가셨는데요. 네, 미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밖에 가면 소나무가 또 깔끔하게 잘려져 있을 겁니다. 어제 전정 작업 해가지고 아주 깔끔해진 것 같아요. 그분이 소나무 자르고 나서 회양목 이런 것도 다 요 분수대기 이런 데는 또 다 쳐주셨어요. 우리가 하긴 했잖아요, 그거. 시원찮았나 봐. 이 양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쳐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교인들이 왔다 갔다도 안 하더라고. 치울 게 엄청 많은데 그 소나무 다 떨어져가지고 분수대 열어야 되는데 뭐 완전히 그 소나무까지로 가득 차가지고 전사님하고 저하고 좀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수영장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치우느라고. 저 아래쪽은 아직도 좀 덜 치워진 것 같은데 혹시 보시면 좀 치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송 한번 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우리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아멘. 괄호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대접 받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대접 받으실 때는 대접 받으시지만 예수님처럼 곳곳에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늘 대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자, 외워서 해보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찬양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아멘. 좋죠? 교회 쏙쏙 들어오죠? 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게 왜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냐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과시를 너무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경험 좀 하셨겠지만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예수님만 전파하면 되는데 자기 자랑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세웠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심하게 말하면 사도가 아니라는 둥,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다는 둥, 그러면서 어디서 복음을 배웠는지도 모른다는 둥, 약간 사입이라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우리가 정통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나를 전파할 생각 전혀 없다. 오직 예수의 주 되신 것만 나는 전파하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서 어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가 아니라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종된 것을 오히려 전파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예수만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잤다고 해서 진짜 쿨쿨 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었다는 말을 잔다고 표현한 것이죠.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자,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정말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돌로 나를 치려는 거잖아요.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불가능하다. 나 같으면 벌벌 떨고 있었을 것이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은 이미 다 잃어버린 지 오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이런 상태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성령 충만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충만하다.
부흥회를 한다거나 기도에 막 몰입하고 나면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던가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성령 충만 확 깨지지 않나요? 충만했어, 큐티하고, 근데 말 대답을 하네? 갑자기 깨져요, 성령 충만이. 남편이 속썩일 때, 아내가 듣기 싫은 잔소리할 때 성령 충만이 새 나가지 않던가요? 아니,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집에 가는 도중에 깨지기도 하죠. 얼마 오래 가지 않아서. 차 앞에 누가 끼어들면 10원짜리 동전 막 던지죠. 네, 강아지 막 던지고 그러죠. 네? 성령 충만 그냥 깨져버립니다.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이 깨지지 않았다. 아무리 은혜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해도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딱 하면 확 깨집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요? 돌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뺨 한 대만 딱 때려도요, 성령 충만이 어딨어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겠죠.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스데반에 비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 그러면 이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뿌듯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른편 뺨을 누가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저는 그냥 참으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참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스데반을 보니까 단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릴 때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 이건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언제 가능하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자의로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뭔가 내 힘으로는 아니야. 내 의지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성령 충만한 상태여야만 그게 가능하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권능을 받으라 라고 하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쫓고 기사와 이적을 막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권능이 아니라, 물론 그런 권능이 주된 것이긴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러한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서 박해가 있고 모욕적인 상황이 있고 해코지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면서 누리게 되는 영광보다 뭐 병자가 막 일어나고 막 좋은 소식 들리고 막 이런 것보다 복음 전파 과정 속에서 훨씬 어려운 일이 더 많죠.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 충만에서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얼마나 이 낮은 포복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뭐 많은 여자 성도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남편 꽉 잡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남편에게 져주면서 삽니다. 왜요?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얼마나 속이 뒤틀리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내가 옛날 같으면 너 죽었어. 근데 예수 믿어서 남편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왜요? 이렇게 막 퍼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수는 아내가 믿고 복은 남편이 받은 거예요.
남편들이 그걸 몰라요. 아니, 알면서도 이용해 먹는 남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낮은 포복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아들이니까요. 당연히 그렇죠. 너도 그러라는 건 아니다, 인기야. 목사님 아들이니까 낮은 포복하고 살아왔어요. 예수 믿으니까 한 번 더 참고 그냥 넘어가고 속이 뒤틀려도 좋은 말만 해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번은 주먹을 날렸어. 근데 나도 한 번 딱. 야, 너네 아빠 목사라며? 야, 너네 아빠 그 헌금 돌릴 때 이렇게 쑥 하나씩 뽑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열이 받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 대 돌렸지 뭐. 걔 등치가 이만하는데. 내가 화난 걸 아니까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근데 내 손이 뼈었어. 이것도 써본 사람 써야지. 안 쓰다 쓰니까 손이 뼈었어. 얼마나 고생했는지. 걔보다 내가 훨씬 고생했어. 그래서 난 사람 때리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것 빼고는 제가 뭐 낮은 포복으로 살았죠. 그냥 속이 뒤틀려도 좋은 말 해주고. 글쎄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여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낮은 포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아파요. 포복 해보셨어요? 이거 각개전투? 이거 여기 팔꿈치로 막 기고 무릎으로 기잖아요. 얼마나 까지고 상하고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내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성령의 맷집이라고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맷집. 네. 군인으로 말하면 군인 정신이 투철해야 그걸 다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러면은 힘든 거예요. 군인 정신이 확 들어가야 이길 수 있는 거죠. 뭐 성령의 맷집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곰 얘기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교훈이 있는데 곰이 겨울잠 자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고 그러죠. 약 2만 칼로리를 섭취한다고 그럽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치즈버거 65개가 2만 칼로리라고 하는데 곰이 그거 뭐 먹어봐야 하여튼 2만 칼로리 정도를 비축하고 겨울잠에 들어간다 그래요. 4개월 정도.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한꺼번에 다 먹어두는 거죠. 가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먹고 한동안은 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근데 이 곰이 자기가 충분히 먹었나 안 먹었나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쿵 하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아프면 아직 덜 먹은 거예요. 지방이 덜 쌓여서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더 먹는 거죠. 그리고 또 몸을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이제 더 이상 안 아프다. 그러면 그만 먹고 겨울잠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곰 얘기가 생각이 났을까요? 성령 충만함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냐? 주위에서 어떤 자극을 주어도 어떻게 시비를 걸어도 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맷집이죠. 성령의 맷집. 안 아픈 겁니다. 뭐 워낙 인격이 좋아서 원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르죠. 인격으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격으로 감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 커버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인격이 좋으면 좀 수월할 수는 있어요. 원래 화가 잘 안 나는 사람들일 경우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3대 성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좀 성격이 좀 못됐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더
빡세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별로 아멘 안 하네. 다 성격 좋으신가 봐. 예? 제가 평소에 성격이 좀 나쁘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아파합니다. 쉽게 상처를 받고요. 쉽게 삐집니다. 섭섭한 것도 많고요. 불평도 많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늘 싸우려 하고 분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말을 안 해. 너무 약해, 속이. 상처받을까 봐, 거절감 당할까 봐 아예 교제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더 먹어야 됩니다. 뭘요? 치즈버거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더 먹어야 됩니다. 은혜를 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괜찮을 정도까지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까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충만합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면 충만해요? 충만하지 못하죠. 네, 충만하지 못하죠. 충만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이렇게 한참 생각하면 누구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대하면 좋겠어요. 그게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교회인데 뭐 교회가 가장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다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누가 뭐래도 그냥 괜찮을 만큼 그렇게 좀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많이 약한 상태인가 아니면 강한 상태인가 스스로 한번 잘 진단을 해보시고 내가 여기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으로 더 충만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먹는다는 표현을 했지만 다르게 표현하자면 죽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것.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덜 민감할 수 있죠. 자아가 죽는 것과 성령 충만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아가 더 많이 죽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죠? 자아가 덜 죽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아가 줄고요.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아가 죽는 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아가 성령에 완전히 굴복하여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화낼 일도 없고 삐질 일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웃고 넘길 수 있는 상태. 자아가 죽었으니까 건드려봐야 반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은혜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네,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더 많이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도 가능하고 선교도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도 가능하죠. 빛과 소금이 뭡니까? 빛이 뭐예요? 자기를 소모하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소금도 자기가 녹으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아가 죽는 것, 성령 충만히 지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기독교인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 이 분위기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자아로 충만하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 뭐 방언 이런 거 있어요? 예언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이거 다 뭐예요? 인격적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열매들이 뿜어져 나온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그냥 방언 받고 뭐 한번 막 그냥 환상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런 인격적 열매들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사람이라는 거죠. 뭐 슬픈 일이 있어도 누가 시비를 걸어도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염려스러운 일이 많아도 기도함으로 마음의 화평함을 유지하고, 누가 해코지를 하려고 해도 오래 참고, 언제나 남을 불쌍히 여기고 항상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도모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모든 일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열매들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24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죠. 우리의 옛사람, 죄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옛사람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못까지 같이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뭐야? 자아죠, 자아. 이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여기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을 그리고 희락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60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죽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기도할 수 있는 상태, 성령 충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비슷하게는 되지 않겠습니까?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 맞으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욕먹이지 않고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전도하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의 열매 결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결혼 주례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자매가 사법연수원 그때 막 졸업을 하면서 검사 발령 받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결혼식을 해서 연수원에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됐는데, 그 자매의 걔도 처음에는 교회 안 다녔었어요. 맨날 공부만 하고 그러던 애였는데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도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검사가 됐죠. 먼저는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처음에는 굉장히 세상 욕심도 많고 신앙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깐깐하고 남편에게 바가지도 엄청 긁는 사람이었어요. 보기에도 깐깐하시게 생겼어요. 이렇게 막 후덕하신 분이 아니라 깐깐. 그렇다고 제가 날씬한 분을 다 깐깐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안경 다 이렇게 딱 쓰시고 깐깐하게 생기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딸들 아주 교육 이런 거 굉장히 깐깐하게 챙기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딸이 또 사법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도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가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남편 사업이 막 무너지죠. 딸이 이제 사법 시험 봐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사업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했죠. 매달려서. 그리고 딸이 사법시험 붙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 점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죠. 제가 성령 충만하려면, 지난주에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회개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회개하면서 회개가 쏟아져 나와야 성령이 확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고 점점 다듬어 가셨어요. 인격적으로 새벽기도 나오면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은 남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남편을 더 닥달하고 죽는 소리하고 그랬을 텐데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남편 사업이 잘 못 됐어요. 결국 망했죠. 네. 다 정리하고 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도 원망할 텐데, 이미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남편에 대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왜? 남편 사업이 그렇게 돼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의 보화라고 나요. 더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뭐 그건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이런 거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지내니까 남편의 마음에 오히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이 했으니까 제가 아는 거죠. 남편이 새가족 교육 받고,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간증의 내용에 있었습니다. 저도 뭐 그 가정 이사 신방도 하고 또 새가족 신방도 하고 그랬지만, 남편이 간증하기를 아내가 변했다. 이전 같으면 자기를 쥐잡듯이 잡을 텐데 사업이 실패하고 망해도 아무 말 없이 밥 잘해주고 집에만 있잖아요. 사업 실패했으니까. 그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그러던데, 회사 다니던 남편이 집에 들어앉아 있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래요. 근데 밥 잘해주고 온유한 미소로 자신을 늘 맞아주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남편이 바가지라도 긁으면 그냥 그럴 텐데 너무 잘해주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뭐겠어요? 교회 나가는 거지. 교회 나가는 거. 그래서 자기가 교회 나간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내는 교회 나가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자 그러면 그래 하고 따라 나설 텐데 교회 나가자는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기다려도 교회 나가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 많이 했겠죠.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워낙 고지식하고 아는 게 많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남편이기 때문에
사실 남편이 교회 나온다는 건 생각도 못했다고 그래요, 자기도. 그러나 기도는 계속하고 있었죠. 그러다 참다 못한 남편이, 누가 참다 못해? 남편이 교회를 좀 따라가고 싶은데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 오자마자 첫날부터 남성교회 가입하는 분은 그분밖에 못 봤어요. 예? 그날 남성교회에서 족구대회가 있었는데 바로 나가서 족구 선수로 뛰던데. 예? 남성교회 가입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남편이 속을 썩여도 사업이 망해도 그것에 그렇게 자극받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 하시면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어도 매일매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에 촉촉히 젖어서 이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함께 그의 믿음이 변했고 인격이 변했고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남편은 언제 아내가 나를 공격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변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변하는지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 충만하고 내가 정말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달라진 모습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겼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나의 자아가 완전히 성령께 굴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충만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어떤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멀었죠? 내가 때때로 이 정도면 충만하지 않아?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멀었죠? 멀었습니다. 더 충만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구나. 이 수준까지 오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딴 말 필요 없습니다. 그만하면 됐다고요? 아니에요. 더 충만하셔야 됩니다. 더 충만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충만한 인격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 힘차게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 간구합시다. 박수면서 찬양할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도록 스테반 아버지 하나님의 집사님처럼 아버지 돌에 맞으면서도 아버지 그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배려와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충만함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온전히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평감을 떼면 아버지 하나님의 평감을 돌려대라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이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인격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협평과 아버지 오래 참음과 아버지 자비 형성과 충성과 오지와 절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에게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인격적인 열매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절하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격적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맷집이 길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어떠한 아버지 자극에도 반응받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반응하는 좋게 반응하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인격으로 아버지 전도하고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스테반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그 비밀입니다. 주여 그러하올진대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힘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었으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에 충만하여 이 인격적인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질 때까지 쉬지 않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일시적으로 내가 뿌듯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님을 오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은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여, 아직 멀었으니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간구하고 간구할 것입니다.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인격으로 전도가 가능하고 선교가 가능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용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을 억누르고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귀하기에 주님께 드린 이 마음, 이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 주옵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준비 잘 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적 준비, 인격적 준비, 아버지 사회적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연합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